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남은 평생을 다 썼던 인물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죠. 이제 바울은 곧 다가올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 그럼 처해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도 어렸고 또 굉장히 병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진리 왜곡, 또 앞으로 찾아올 그런 핍박과 고난,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있었고, 또 디모데는 굉장히 병약하고 나이도 어린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목회를 할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은 무엇이었냐면, 디모데야 뭐 조심해라, 몸 조심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당시에 어리고 몸도 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제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었죠. 이 디모데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시대가 아마 악하면 더 악했고, 그렇죠? 굉장히 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정말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할 우리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강해지고 언제 우리가 더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던가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전도하는 자로서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전도하기에 앞서서, 선교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당부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복음 사역을 계승할 다른 사람을 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듯이 디모데 역시도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이제 기르고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들만 가지고 우리만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도 또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아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아이고 교회 잘 다니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정착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병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기에 앞서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호감을 주는 삶이 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호감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그거 아니겠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세상에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법과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7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어떤 예를 들어서 몇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병사의 모습이에요. 병사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 군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건, 기합이 들어있는 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죠. 충성. 모집한 나라, 그 사람을 군인으로 모집한 그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군생활을 해보면 제일 힘든 후임이 있어요. 어떤 후임일까요? 정말 이 사람과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왜요?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후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제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럽다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요? 제가 왜요? 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싫어요.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왜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사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이시죠? 자, 출발선에서 자 준비, 총을 빵 쏘고 출발했을 때 거기서 정말 숨도 쉬지 않고 결승선을 딱 통과했는데 자기의 라인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선을 지키지 않고 또 총도 발사하기 전에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결승전에 통과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규칙을 지키는 자라야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하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열심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저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정말 이 씨가 언제 결실해서 언제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언제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때에 좋은 결실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그들이 돌아온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그 농부의 수고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농부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병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승리하는, 그 승리의 관을 받는 경계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의 결실을 맛보게 하는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정말 이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결실할 그 결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써 정말 복음을 잘 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